오늘은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폈어요. 제일 처음 그분께 나온 그 방법 그대로 지금도 지속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그렇게 설명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추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처음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여진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될까요?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거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될까요? 첫째로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은 말씀이 주보에 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서 제일 밑에 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세요. 그 주보에 그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5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랬죠? 근데 저 말씀을 1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했는데 7절에 와서는 그 말씀을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뭐라고 바꾸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그랬죠? 그런데 내가 저 안에라고 하는 말에 내가가 뭘로 바뀌었어요? 내 말이로 바뀌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의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고 말할 때, 또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형이상학적인 관념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손에 들고 있는 말씀, 내 눈으로 확인하는 말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려지는 말씀, 이 말씀은 현실적인 증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무언 봐요? 예수님의 말씀은 봐요.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눈이 무엇은 봐요? 예수님의 말씀은 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뭘로 들어요? 말씀으로 들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관념적인,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관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에 쥐는 것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현실적인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677쪽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뭘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거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설명을 했고, 이 내주는 전적으로 신비적이거나 불가해한 경험이 아님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어떤 신비적 경험, 체험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방법은 신비적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보세요. 계속해서 보세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받아들인다.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 경험이 계속되게 하려면 그들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쯤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때 굉장히 어떤 깊은 것에 그 감정에 빠져서 어떤 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 말씀 안에 거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어떤 신비적 체험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뭘로 거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하시란 얘기예요?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이라고요? 거하게 되는 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되어야 하는데 계속 되어야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을 거한다라고 말합니까? 지나쳐가는 것을 거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접하지요. 잠시 머물렀다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머물렀다 떠나요. 때로는 말씀을 지나쳐가요. 관심이 없어요. 귀를 닫아요. 눈을 닫아요. 그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거하는 것은 머무는 것이에요. 계속적인 경험이에요. 날마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경험을 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해요? 기도하라고 설명해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하라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요한은 설명하는데 두 번째로 뭐라고 가르쳤냐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동시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본 이 말씀에 보면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후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할 때 기도해요, 여러분이? 당장 눈앞에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닥치면 뭐 해요? 기도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뭐 해요? 기도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후에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지금 요한이 설명하면서요, 뭐 하는 것이라고 말했냐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기도는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순서를 따라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뭐 한 후에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후에 기도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권면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때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때, 다급해질 때 하는 기도는 물론 그것도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계획적인 그리고 목적이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렇게 할 때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는 기도하고는 기도의 마음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한 분의 기도가,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아 적은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기도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소원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 참 멋지다고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커서 장성해서 어른이 된 후에 그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늘 필요한 것들만을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외로울 때 기도했어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참 듣기 좋았던, 멋있었던 그 기도를, 그래서 자기가 받아 적었던 그 기도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어른이 되어서 뭐라고 기도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자기도 기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R.A. 토레이 박사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무디 선생님하고 동역했던 분이고, 이분은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은 1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전도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 증언의 말씀이 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서 이분이 아마 증언의 말씀을 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요한이 설명한 그대로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게 만드시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말했냐면 묵상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 밝혀주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냐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맴돈다고 말했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길을 가도 뭐가 맴돌아야 돼요? 말씀이 맴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R.A. 토레이 박사가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정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안에 맴도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된 그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 거라고요? 기도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의 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머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맴도는 정도가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뭐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원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조화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까요?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R.A. 토레이 박사가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뭐부터 했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일부터 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분은 뭐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하는 습관, 바른 습관이고 기도하는 순서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이런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에 푹 젖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누구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를 하게 돼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정도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중원 4권 542쪽입니다. 그대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대들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어서는 안 되고 열렬하고 끈덕지고 계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이기적이고 때로는 간헐적이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 절대로 무력하지도 않고 간헐적이지도 않고 변덕스러운 것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중원 5권 231쪽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후에는 오직 열렬한 기도와 불굴의 노력을 통해서만 그것이 뭐 될 수 있다고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스쳐 지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잠깐 머물다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뭐 하라고 말씀했어요? 거하라고 말씀했어요. 거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거하게 되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의 말씀으로 연합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말이에요. 오직 열렬한 기도와 불굴의 노력을 통해서만 그것이 뭐 될 수 있다고요? 유지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유지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가? 세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그것이 거하게 되기도 하고 유지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누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것이 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설명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도 설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약속을 요한은 처음부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약속도 들었어요.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27절까지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해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신 약속이었습니까? 약속이었죠.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실 것이라고요?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와 끝까지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치셔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해요. 누가 오셔서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첫째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고 둘째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거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해요.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누가 거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기름 부은 이 사건을 설명해 27절에 기름 부음이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을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여기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령이 거하신다고 설명했어요. 성령의 거함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그대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거하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의 설명과 증언의 말씀들의 설명은 한결같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누가 거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증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77쪽이에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다. 그들의 생애는 무엇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말했어요. 또 설교와 강연 1권 398쪽에 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많은 과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의 본성의 열매인데 누가 하신다고요? 그 일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676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이 교통의 통로를 누구라고 설명한 거예요? 성령이라고 설명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품격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인간은 사랑받으신 분이신 예수 안에 받으시는 바 된다. 누가 거하실 때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거하실 때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다 누가 이루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은 기록된 글자에 불과하게 되고 말아요. 누가 오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묵상해도 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시키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여진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누가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해서 된 거예요? 그 결심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점점 더 예민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회개를 더 날마다 깊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과 우리의 표준을 높이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환영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자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래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여러분이 엄마 품에서 한번 떼어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마치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손을 허우적거리며 아우성을 치면서 엄마 자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마 옷자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엄마가 자기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는 알아요. 무의식적으로도 알아요. 아이는 엄마를 놓치면 죽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엄마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길을 걷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세로 마치 어린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아우성을 치면서 생명의 줄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마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일을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습관대로만 하지 말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 아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자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늘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시기를 소원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본체 되시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생애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